앞뒤 옆분들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여도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 구절 더 읽으면 어떻겠어요? 더 좋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이 부활주일이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긴 더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좋은 날 주일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죠. 에너지 드려야 되죠. 많은 것들을 바치잖아요. 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사하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갖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은 말끔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론 영광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제자들이 보았듯이 또 도마에게 보여주시듯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의 주님이시자 고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슬프죠, 또 감사하죠, 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주님은 곧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 그 찢기신 주님을 보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봐야 하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고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고난을 삭제하지 않고 고난은 늘 부활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는데 이 기쁜 부활주일에 왜 성찬식을 갖느냐? 많은 교회가 부활의 주님이 곧 고난의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은 고난과 늘 함께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함과 동시에 여전히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분,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묵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많은 교회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가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부활주일하면 늘 흰 가운을 입지만 이 가운의 어떤 기본적인 그 문화적인 기원이 되는 유럽으로 가면 부활주일에 늘 흑과 백이 공존하는 주일로, 저도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흑과 백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흑, 죽음을 상징하는 흑과 화이트,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화이트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부활주일이어서 보통은 까만 가운을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상징하고 이 수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흙과 백이 공존하는 시간이 부활주일임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공존을 이런 가운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럼 흰 가운을 오늘 입었느냐? 워낙에 이제 이게 편하시라고, 보시기에 편하시라고, 부활주일은 흰 가운인데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편하시라고, 보기 편하시라고 흰 가운을 입었지만 사실은 까만 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상징하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을 많이 입는 유럽에서는 절기마다 예식 때마다 입지만 특별히 부활주일은 그것을 가운 차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제가 이제 편하시라고 이렇게 입은 거고요. 이 가운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은 사실 이 수트에 비하면 조금 약간 누리끼리 하죠. 그렇게 예쁜 가운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가운이고 지금 벌써 거의 이제 5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은 뭐 예쁠 필요가 없고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게 가운이거든요. 가운에는 히스토리가 담겨 있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 막 대대로 뭔가를 이어받는 막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정말 위대한 주교들이나 성직자들은 그 가운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계속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막 몇백 년 된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교수님들 그 가운을 어떻게 저 가운을 내가 언제 한번 받아볼까? 학생들의 소원이 그것 중에 하나고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운을 내가 꼭 물려받아야지. 그래서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을 끝까지 입다가 물려받을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가운은 꼭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 그대로 간직하시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간직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몇 번 하셨을까요? 3번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한 번, 다 제자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냄받을 제자들에게 한 번,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의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19절을 보면 무엇보다 유대인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훅 빠져서 몸을 숨긴 채 모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날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것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1절로 가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세상에 보내시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교회 안에서는 쉽죠. 예배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만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진짜 삶은, 진짜 신앙은 사실 교회 밖에서 빛나는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낯선 세상에서 거기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분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종교는, 아니면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믿으세요. 믿으면 평안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적 순서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평안을 먼저 선포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믿음 없던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강력한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명하시는, 지금 명령하시는 샬롬은 우리가 평소에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상의 인사가 아님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원도 아니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강권적인 명령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어린 학생들도 알 거예요. 평강, 평안한 마음, 그 마음이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살아보면 아무리 어려도 압니다. 긍정적으로 살자, 마음 편안히 먹자, 내려놓자, 잊어버리자, 아유 그냥 그러려니 하자, 용서하자, 이런 말이 잠깐은 통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마는 평안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논리로 설득되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잡으면 생기는 것도 아님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평강은, 샬롬은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어도 그래서 상관없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가 그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 강권적으로 주시는 분, 이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더러 떠나라고, 걱정더러 물러나라고, 의심 많은 이 믿음 없음을 이제는 버리라고, 이제는 사라지라고 외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내가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아서.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가장 대표적인 부활절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문이 닫혀 있었던 그날처럼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무엇을요? 샬롬을 명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죠. 세상 한복판에 또 서야 합니다. 지금은 잠깐입니다. 세상에 서야 할 시간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버텨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샬롬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마음으로 버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부활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어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율